하나님께서 참으로 축복하시는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제32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도를 버릴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상고하겠습니다. 성경 66권은 핵심이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요? 여호와의 도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부르신 목적, 하나님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자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제18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녀를 부르신 목적, 바로 그것은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도를 지키도록 하시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여호와의 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임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구약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도와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도는 일치합니다. 믿음, 진리, 사랑, 그리고 목숨까지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신앙,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일치한 것입니다. 구약의 원어로는 제덱, 미시파트, 헤세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리오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 진리, 사랑, 순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의 도를 버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도를 버리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믿음, 진리, 사랑, 순교, 신앙을 버리고 범사복이 목적이 될 때, 건강복이 목적이 될 때, 웰빙이 목적이 될 때, 땅의 복이 목적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징계하신다는 것을 오늘 민수기 제32장에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제32장에서 광야 생활하던 하나님의 백성들,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요단 동편 모압 평지, 이렇게 요단 동편 가까이에 도착해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래야 마침내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지방까지 저들은 내다보게 됐습니다. 길르앗 땅, 요단강 동편 길르앗 땅은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헤스본 왕국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산 왕국이 이곳에 있습니다. 마침내 이 요단 동편 이곳을 로벤 지파 자손들, 그리고 갓 지파 자손들, 그리고 므낫세 지파 자손들이 앞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로벤 자손과 갓 자손, 이들이 요단강 동편 땅을 바라보는 순간에 저들은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넓은 들판을 바라볼 때 이곳은 목축업하기에 너무나도 적격이다. 그러므로서 목축업을 통하여서 산업을 일으키고 땅의 복을 추구할 때
적합한 땅이다. 이들은 평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세와 엘르아살과 그리고 각 지파 지도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정식으로 청구합니다. 르우벤 지파 자손, 갓 지파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자손들이 모세와 엘르아살 대제사장에게 청구합니다. 정식으로 요청하기를 우리에게는 가축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축을 통하여 축산업을 일으키기에는 이 길라 지역이 아주 적격입니다. 그러므로 청구합니다. 우리에게 이 넓은 들판을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이곳에 머물게 허락하소서. 그리고 다시 한 가지,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도록 특혜를 주소서. 민수기 제32장 5절에서 르우벤 자손, 갓 자손 이들이 정식으로 모세와 대제사장에게 청구했습니다. 여기에서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지 않도록 해주소서. 우리의 목표는 넓은 땅을 차지하면 모든 것이 오케이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적군과 싸워야 하는 그 대열에서 면제시켜 주소서. 이것이 세상을 타락시키고 기독교를 타락시키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불러오는 타락한 신앙관입니다. 이들의 목적, 르우벤의 목적, 르우벤 자손의 목적, 갓 자손의 목적, 이들의 목적은 땅의 성공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관심 없습니다. 여호와의 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또 관심이 없습니다. 믿음, 진리, 사랑, 순교, 신앙 저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저들의 관심은 땅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성공주의,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 등을 통하여서 저들은 산업에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자기 지파들의 목적입니다. 모세가 이들을 향하여 분노하는, 저들을 향하여 진노하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모세는 언급합니다. 르우벤 지파 자손아 들어라. 갓 지파 자손아 들어라. 너희가 민수기 13장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벌써 잊어버렸느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으되 12 정탐꾼 중에서 10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우리를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게 해달라. 우리는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저 백성에 비하게 되면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싸울 수가 없다. 우리 조상, 자손들, 자녀들을 저들의 전쟁에
피값으로 희생시킬 수가 없다.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할 것을 하나님이 민수기제 14장 34절에서 말씀하시고 40년 동안 하루에 80명에서 100명까지 하나님의 손으로 치심으로 40년 동안에 60만 3,500명 이상이 광야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제 14장 11절 이하를 통하여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표적을 보고서도 기적을 보고서도 믿음을 버린 자들아, 하나님께서 저들을 책망하시면서 광야에서 죽을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루벤 지파 후손들을 향하여 갓 지파 후손들을 향하여 너희가 벌써 잊었느냐? 60만 3,550명이 죽었다고 하는 사건이 민수기 26장에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대로 정확하게 죽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이 곧바로 민수기 26장인데 32장에 들어와서 너희가 벌써 잊었느냐? 민수기제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셔서 타락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발람의 깨에 빠져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 음식을 먹고 음녀들과 간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전염병을 보내셔서 24,000명이 죽게 한 사건이 곧바로 민수기제 25장에서 나타나는데 갓 자손의 후손아, 로벤 자손의 후손아, 너희가 벌써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버리고 세상에서 땅의 복으로 네 인생의 목표로 삼고자 하느냐? 땅의 복을 메시지 목표로 삼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건강복으로 범사복으로 메시지 결론을 맺는 메신저가 아직도 라우디게아 교회를 만들고 있습니까? 죽은 사대교회를 만들고 있습니까? 여기에 민수기제 32장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열어서 갓자손을 루벤 지파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책망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들을 향하여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제 32장 15절 이하를 통하여서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곁길로 나갈 때 If you turn away from following our Lord God, from following Jesus Christ, 너희가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서 곁길로 나갈 때, 너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곁길로 빠져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 때문에 모든 백성을, all people, 모든 백성을 광야에서 죽이실 것이다. 죽이시리라.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아직도 살아남은 자 제2세 1.5세가
몇 명 살아남았습니까? 60만 1730명이 살아남았는데 all people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서 또다시 광야에서 죽이시리라. 얼마나 죽이신다고요? 60만 1700명 이상을 하나님께서 너희 때문에 땅의 성공을 목표로 삼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키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 예수님의 도를 파괴시키는 너희 때문에 죽이시리라. 민수기 제32장 15절 이하에서 모세가 진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르우벤 지파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르우벤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비 야곱의 첩 빌하와 간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르우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르우벤 지파에서 다단이 나타나고 아비람이 나타나서 다단과 아비람이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가 되면서 바로 이들이 고라 당과 조인하여 고라 당과 합작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함으로 민수기 제16장에서 하나님께서 지구를 갈라서 지구가 땅이 입을 벌려 저들을 산채로 삼켜 죽였습니다. 고라, 다단, 그리고 아비람, 그리고 고라당, 이들은 산채로 땅 속에 불 가운데 소울 지옥의 던짐을 받아 죽었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제16장 내의 사건이죠. 그러나 고라의 자녀들은 아비 고라의 불신앙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수기 제26장 11절 이하에서 여전히 고라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반열에 든든하게 섰습니다. 이렇게 르우벤 지파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산채로 서울에 떨어져 영원히 징계받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민수기 제3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출애굽 경로에 대하여서 다시 점검케 하시고 민수기 33장 38절 맞습니까? 아론의 죽음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이제 제40년 5월 1일 그렇게 긍량했던 대제사장 아론이 호르산에 트레킹할 때는 앞장서서 달려가듯이 하던 아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에게서 제사장복을 벗겨라. 그럴 때 아론은 호르산 꼭대기에서 적사했습니다. 그때가 123세, 출애굽한 지 제40년 5월 1일이었다. 민수기 33장 38절 이하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백성을 향하여서 계속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십니다.
모세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민수기 31장 2절에서 또다시 선포하셨죠. 모세야, 모세, 너는 이제 죽어야 한다. 죽을 때가 왔다. 그러나 죽기 전에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다. 저 반역자 미디안 족속을 작살내라. 하나님의 징계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작살내라. 남자를 모르는 사내를 모르는 32,000명 순수한 여성만 살려놓고 다 죽여라. 남자 죽이고 여자 사내를 안 여자들 다 죽여라. 바로의 산당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서 잠잤던 저들의 여자들까지 모조리 죽여라. 네가 이것을 행하고 너도 모세 너도 죽어야 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서를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무리들이 하나님을 행하여서 계속 반역을 합니다. 반역, 마라의 씀을 출애굽 하자마자 출애굽기 15장 23절에 수르 광야에서 마라의 씀물의 사건을 경고하셨습니다. 모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마라의 씀물. 아론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마라의 씀물, 반역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반역하지 말라. 바로 이 말씀은 오늘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모든 사람을 향하여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옐로우 카드 경고장입니다. 반역하지 말라. 마라의 씀. 반역하다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페샤, 허물이라고 합니다. 페샤. 원문이 페샤죠. 원어가. 이것을 허물로 해설합니다. 번역합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트랜스그레이션, 허물입니다. 트랜스, 빗나간 것입니다. 관역이 빗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관역이 맞춰져야 되는데 사탄을 향하여 관역이 맞춰지고 말았습니다. 땅의 성공 우상을 향하여 관역이 맞춰진 페샤, 허물. 이거는 허물은 간단한 죄가 아니라 반역죄입니다. 레버, 반역죄가 허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반역죄, 허물. 에베소서 2장 5절 반역죄, 허물로 죽었다. 이거는 단순한 죄로 죽은 것이 아니고 반역죄로 죽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민수기 제 32장에서 하나님께서 반역하지 말라. 반역하면 죽는다. 반역하지 말라. 반역하면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경고하시고 아론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32장 5절 이하에서 경고하시고 15절에서 경고하시고 33장 55절에서 결론적으로 경고하실 때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을 때
우상을 파괴시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따라가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다시 임한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민수기 33장 55절 이하 결론적으로 말씀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메시지 결론이 땅의 복으로, 건강복으로, 범사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로빈 지파 후손들에게, 그리고 갓 지파 후손들에게, 그리고 므낫세 지파 후손들이 듣고 싶어하는 땅의 복, 그 결론적인 메시지, 땅의 복으로 결론 맺어 여호와의 도를 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진리를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을 제거시키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로빈 지파 이들의 미래를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5장 25절 이하죠. 하나님께서 로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아수르 제국을 준비했습니다. 그때의 아수르 제국의 왕은 디글랏빌레셀입니다. 디글랏빌레셀. 아수르 왕 살마네셀보다 이전이죠. 디글랏빌레셀의 루화, 디글랏빌레셀의 그 루화 영을 하나님께서 건드려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세 지파를 작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징계입니다. 역대상 몇 장입니까? 5장 25절 이하. 이리하여 저들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9개 반 지파보다도 먼저 10년 먼저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BC 722년이죠. 그보다 10년 먼저 디글랏빌레셀 아수르 왕에게 먼저 포로가 돼요. 포로가 되어 갔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메시지 결론이 땅의 복이 될 때, 메시지 결론이 세상이 될 때 하나님은 아수르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으로, 기후변화로 심판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왜 징계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계시록 3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리하여 로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경고하는 그런 경고를 바꿨어도 저들은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메시지의 목표가 땅의 복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셋 왕을 불렀어.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 나라에서 가장 먼저 10년 전에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장은 하나님의 레드카드 경고장은 계속됩니다. 이리하여 살만해실 아수르 왕 때 열왕기 하서 7장 1절 이하에 북이스라엘 호세아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살만해실 아수르 왕을 보내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로 다시 또한 포로로 잡아 가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아수르 왕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유물론 주체 사상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유물론 주체 사상 칼 막스 주체 사상가를 통해서 세상을 밝게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합,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수면 위에 물 위에 통치하신다. 이 물은 오대양 7대조 흘러간다. 이것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라합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라합 통치는 첫째, 브루드, 사랑으로 통치입니다. 둘째, 쉐이킹, 흔드시는 통치입니다. 브루드 통치는 암탉이 새끼 병아리를 가슴에 품고 죽기까지 새끼 병아리를 지키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쉐이킹의 통치. 하늘을 흔드시고 오디양 7대도를 흔드시고 땅을 흔드시고 바다를 흔드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 하나님께서는 전장으로 흔드시고 하나님께서는 기근으로 흔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으로 흔드십니다. 그래야 세상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 라합, 이것이 어디 있다고요?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선포하십니다. 운행, 라합, 하나님의 통치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서 민수기 제32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민수기 제33장 55절에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길 때 너희에게 징계하리라. 하나님이 민수기 33장 결론에서 내가 축복하노라가 아니라 결론에서 너희를 징계하노라 선포하셨습니다. 이리하여 그대로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수르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고 그때가 BC 722년 그리고 그보다 10년 전 732년 등등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BC 586년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남쪽 유다 백성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게 하셨습니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이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목숨을 다하여 순교자의 신앙으로
70년 포로를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70년 포로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설교할 때에 땅의 북에 메시지를 맞추지 말라. 땅의 성공에 메시지를 맞추지 말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예레미야 5장 1절이다. 예레미야 5장 1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미시파드를 행하는 사람, 에무나를 행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것은 성공복이 아니다. 미시파드, 정의를 행하는 자, 에무나, 바른 믿음을 가진 자, 믿음 그리고 정의, 진리를 가진 자,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 사람 한 사람만 찾으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온 백성을 용서하신다.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결론은 에무나, 미시파드 그리고 헤세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드, 미시파드, 헤세드. 그러나 그 당대에 많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 거짓 선지자 대표가 하나냐 거짓 선지자. 예레미야 28장 1절 이야기에 나타나는 하나냐, 하나님께서 적사시켜버렸습니다.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 예레미야가 메시지 결론을 최대 미시파드 헤세드로 선포할 때 하나냐 거짓 선지자가 예레미야를 박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를 적사시켰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28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구약시대도 메신저들이 하나냐처럼 땅의 복으로 결론을 맺었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최대 미시파드 헤세드로 결론을 맺을 때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이죠. 예레미야 5장 1절 에무나, 미시파드 이렇게 예레미야가 진리로 여호와의 도로 메시지 결론을 맺을 때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습니다. 예레미야가 투옥됐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예레미야입니다. 역사는 예레미야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선포한 대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됐습니다. 바로 포로가 되었던 다니엘, 청년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으면서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70년간의 포로 생활,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다니엘 9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이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70년 포로 기간이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옵소서. 이리하여 페르시아 왕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BC 539년 혹은 538년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이여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럼으로써 BC 608년부터 사실은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BC 538년에 고레스가 고국으로 돌아가라. 70년, 정확하게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BC 608년에 벌써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정확하게 538년, BC 608년.